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안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장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쟁이란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존재조차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놓고 너와 나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의 논쟁을 하신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멸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고 그리고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4장부터 6장 3장에 이르는 분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곧 내 생각, 내 판단만 가지고 옳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들도 잃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끔찍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번영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사니까, 이스라엘이 좀 군사적으로 안전하니까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하나님을 알자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서실 것인데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가 틀림없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인애를 원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자와 사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인애와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월화목금 나누어서 큐티를 하자고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깨달음이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생각이 그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 아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전 행복감을 느낍니다.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관심해서 말씀에 지식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만 아는 길이 평안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